자, 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부분,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늘나라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부분이 생략되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에서부터 봐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복음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마가복음은 좀 급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돌아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많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의 말씀들, 교훈들,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 둘씩 순교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좀 다급해진 감이 없잖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이렇게 어떤 그 다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 복음의 중심, 복음의 정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아예 침대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응답받는 데는, 이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계시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오래 전부터, 아마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이 집에 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뒤에 온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게 되었는데, 사실 밖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들려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주 그냥 큰 소리로 고함을 치듯이 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얼굴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왜 안 가고 거기 서 있었던 걸까? 그들도 다 같이 자기들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얻고 싶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응답받고 싶었고, 어떤 사람은 영의 문제를 응답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치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그 집 마당뿐만 아니라 밖에 길까지도 많은 군종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친구네 집에 가서 병든 친구를
침상채로 들고 왔던 친구들, 아마 걸음도 많이 늦었겠죠. 이들이 도달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집 앞 길까지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자 한다면 정말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뭔가를 일으켜야 될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도 사람들 때문에 걸리는 일이 많고, 관계 때문에 걸리는 일이 많고, 환경 때문에 걸리는 일이 많고, 시간 문제 때문에 걸리는 일이 많고, 또 약속하는 것 때문에 걸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어떤 심령의 컨디션 때문에 그 일이 장애가 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만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러기까지는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그 어려운 시험들과 또한 장애물들을 통과한 결과들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을 보고 장애물들을 보고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한다면은 차라리 거기에 오지 않음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으면은, 영접하기로 했으면은,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시작했으면은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반드시 주님 만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집념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친구들 좀 보세요.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의 상식의 틀을 깨버립니다. 윤리의 틀을 깨고, 환경의 틀을 깨고, 그리고 주변 여건과 형편의 틀을 깨버려요. 이들은 이 친구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중동에 있는 집들, 시골집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방향, 꼭 성냥갑 같은 그런 모양으로 집이 이루어져 있어요. 흙벽돌로 쌓아 올린 집이고 위는 평평합니다. 지금 침상채로 이 환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친구들이 올라가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들은 대담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지붕을 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건 무리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화내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들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름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해, 그리고 그 지식,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예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답게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뚫기 시작했어요. 자, 지붕을 뚫는 게 이렇게 금방 아주 깔끔하게 되는 일은 아니죠. 위에서 지붕을 뚫으려면 지붕을 때려 부숴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나 시끄럽죠. 사람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붕이 뚫어지면서 밑에 흙더미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안은 어떻게 됩니까? 온통 흙먼지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까 고민하는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뚱땅거리면서 방해할 때도, 그리고 이제 지붕이 뚫리고 흙벽돌과 먼지가 와르르 쏟아져 내릴 때도 온 몸이 먼지에 뒤집혀지고, 그리고 흙먼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그 지경에서도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친구들이 이제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자 그들을 보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문제는, 인간의 모든 약함은, 인간의 모든 허물은 다 죄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지금은 단지 중풍병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은 이 중풍병도 죄에서 오는 것이고,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면은 중풍병도 낫고 다른 인생의 문제도 다 풀리고 해결된다는 그런 굉장히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밖으로 걸어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정말 예수님 앞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 앞에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에 섞여 살아갑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한 신음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데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가다가 또한 이런 장애물이 생기고 저런 여건이, 저런 조건이 생기게 되면은,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도를 쉬어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런 걸 핑계대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례해 보이는 것도, 그리고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아 보이는 것도, 그리고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그리고 건방져 보이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너희들 어서 내게로 오라고,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나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허물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나간 그 기도 제목,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풀리는 가운데서 정말 하늘 사람들의 평안을, 기쁨과 소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오늘도 하나님 피 묻은 사랑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픈 육신과 연약한 육신을 또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령의 치유함을 받고 육체의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인생의 환경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인생의 관계가 치유함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과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아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보따리를 다 풀면서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이 귀한 아침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